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모두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역사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자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유 우리 이쁜 그냥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아주 대표 친구들 저렇게 할머니 따라서 오는 게 얼마나 복돼요. 정말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는 친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저 그 의미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계획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 가운데 저 친구들에게 있을 줄 믿어요.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100% 보일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요. 거의 그냥 암송할 정도일 거예요. 이 말씀은. 네, 어때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을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제목은요, 끝날, 마지막 날, 이 끝날을 준비하는 자의 영광입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뭐라고 있죠? 네, 거둡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리고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차곡차곡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심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거두는 법칙으로 저 하늘에서 또한 이 땅에서도. 네, 이 땅의 것은 제가 뭐 100%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조율해서 우리에게 안성맞춤으로 데리고 끌고 가시고 부어주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것은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으로요? 하늘의 해와 같이 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빛남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 초월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상상 초월. 아멘. 그렇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는 참 기대가 돼요. 예. 야, 그래. 우리가 늘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온전히 맨날 사모하고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가고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슴이 벅찰 거예요. 아마 뻥 터져버릴 것 같은. 근데 맨날 망각해요. 그래도 딱 그 말씀을 붙잡고 들어갈 때는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회상하게 되고 또 그림을 그려지고 그 하늘의 것에서 맞아. 이렇게 지어지는 막 그 있잖아요. 내가 현재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 그죠? 그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에 빛나는 해, 그 하늘에 빛나는 별, 그 모양이요, 각자에게 오는 감동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네, 각자에게 다 맞추어서 임재하고 사모하는 만큼, 내가 또 바라보고자 하는 만큼, 내가 그 영성의 눈을 뜨고자 하는 만큼 나에게 더 이렇게 확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끝날을 예비하고 끝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12장, 그죠? 그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11장에 보면요, 이 11장 말씀 내용이 딱 그래요. 이 배경의 배경. 이때 당시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죠? 다니엘과 또 세 친구. 그냥 뭐 다니엘하면 세 친구, 그리고 사자굴, 그죠? 그리고 음식 먹지 않았던 거, 채소만 먹었던 거, 이거 그냥 판에 박혔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보였는지, 순종을 했는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1장에서는 정말 힘든 엄청난 대환란을 겪는 스토리입니다. 11장 전체가. 네, 그 앞서 절에도 그렇듯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때 유다인들에게 안티오쿠스라는 사세, 그 사세가 그 별명이 뭐였냐면요, 미친놈이었대요. 그래요. 이 단에서 이런 욕 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안티오쿠스 그 사세가 미친놈이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요. 왜요? 아주 그냥 그 유다인들을 대학살을 막 벌리고 그냥 못 잡아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헬라, 그때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헬라에 그 세뇌시키려고, 헬라화 시키려고. 예. 그리고 이제 신까지 우상 선배 뭐 다 시켰잖아. 이때는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자들을 말살해버리는. 그러니까 유다인 전체가 그러니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뭐 600명 유대인 저리 가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엄청난 대환란의 시기. 그런 시기였다라고 지금 그거를 이 2절 12장 1절에 가면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배경이 11절에 이렇게 학자들이요, 그렇게 딱 이 대목이야, 이 대목. 이때 이랬어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일어난 이 시대적 배경으로 이때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를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앞으로 다가올 도래해 올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 그걸 또 미리 이렇게 예비해서 말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누가 등장을 한다고요? 미가엘이 일어난대요. 이게 사단이 극성을 부려갖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난리 칠 때는 누가 등장한다고? 미가엘. 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놨잖아요. 적그리스도 온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그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옛적부터 있었죠. 누가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사방 곳곳에서 다 일어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 뭐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시대 때는 등장을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집단으로 할지는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건 분명 사실로 계시록에도, 그죠? 그리고 오늘 다니엘에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끝날을 준비하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책 중에,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을 받을 거야 얘기하고 계십니다. 생명책, 그렇죠? 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요, 생명책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생명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위, 그들의 행위,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그건 죽은 자들. 그리고 우리는 표현하기를 주님께서 잔다.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몸의 죽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요? 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교통된 자죠.
그러면 플러스 연합된 자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 이미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네, 우리 생명책이라고 했는데요. 뒷받침하는 성구들이에요. 시편 69편의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생명책에서는 지우사.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안티오쿠스 사세 얼마나 악명이 높았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그렇죠? 악인입니까? 아닙니까? 악인이죠. 내노라 하는 악인이었어요. 이때 당시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했겠죠. 그죠? 그에게 이래요. 정말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생명책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또 개입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의인들과 함께하는 그 기록에서는 지우지 말게 하소서. 와, 또 이거 참 의미가 큰 말씀이죠.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도 생명책을 말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기뻐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그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붙잡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나한테 오면 그거 붙잡고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늘 죄에 멀어지게 하려고, 그죠? 죄에 그냥 늘 어떻게 해요? 죄에 넘어질까봐 그냥 전전긍긍 하시고. 네, 이거 교만한 자는 이렇지 않아요. 난 그냥 잘하고 있어. 착각하고 살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나 정도면 그냥 구원 다 받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막 이렇게. 네. 선줄로 착각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볼수록 나의 홈이 더 느껴지고, 네, 주님을 볼수록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가 정말 지켜내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이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다. 언행일치를 시키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도 있습니다. 32장 33절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무섭죠? 그런데 늘 중보자가 있었죠. 할렐루야. 중보자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미처 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대요. 그런데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탄식하심으로 알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와, 완벽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여요. 네, 감사가 나와요. 오늘의 이 삶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견인해서 계속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정말 끝날에 준비하는 자리 그 영광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2절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요. 이게 두 부류가 갈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영생을 받을 자 있고 또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잠깐? 아니죠. 영원히. 끝. 시작이 없어요. 뒤에도 없어요. 딱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반드시 수치받을 자가 있다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게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네,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여기다 올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믿는 자 속에서, 믿음에서 떨어진 자, 그죠? 물론 주님이 견인하시고
택하신 자는 가시지요, 끝까지. 그런데 마지막까지 뭐예요? 주님 부인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의 의지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정말 그 영생을 받는 자, 수치를 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러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잖아요. 네, 영생을 받는 자 뭘 받지요?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떤 면류관이 좋은가요? 와, 그죠? 연말 연시 되면은 정말 관들을 엄청 쓰고 다녀요. 세상의 관. 네, 그리고 별 엄청 달아요. 막 어깨. 그리고 어깨 쫙 올라가요. 그리고 목 기부스 쫙 올라가지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들. 아주 그냥 목숨 내걸고 해요, 목숨 내걸고. 무엇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다 위하여서. 우리는요, 무명해요. 맞습니까? 무명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유명한 자라고 하십니다. 아멘. 세상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족하니. 아멘. 우리 그런 정말 겸손한 믿음, 영생에 이르러 가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자,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네, 그들에게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날 가면은 그냥 하나씩 다 쓰고 번쩍번쩍하니 이렇게 있을 판인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얼마 아니에요. 우리 인생 길어요? 진짜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아버지 연세만 봐도 86세거든요. 길으셔야 14년. 이제 100살 채운다 치고. 그렇습니다. 너무 짧아요. 1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벌써 몇 개월이요? 3월이 3월. 진짜 눈 깜짝이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너무. 그리고 지금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우리 20대 때 10대는요. 아우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고, 아우 왜 이렇게 지겹고 말이야. 얼른 가기. 놀 때는 너무 잘 가는데 공부할 때는 그냥 10년 같아. 그 한 시간이 어떻게 긴지 정말 안 가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막 이럴 때는 시간 너무 잘 가죠. 와, 그런데 구간이 40구간보다 50구간 되니까 진짜 팍 하는 것 같고, 60구간 되니까 어떠세요? 와, 진짜 눈 깜짝이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어른들이 다 그 말했거든요. 야, 우리 나이 대봐라 진짜. 눈 뜨면 다음 날이고 눈 뜨면 다음 날이고 1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10년이 가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 그래 잠깐이라니까요. 그 잠깐이에요 정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힘나십니까? 어떠한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잠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리. 근데 그 순간순간은 어찌 그렇게 힘든지요? 힘들지 않다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그때마다 바라보며 현재 내 모습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가는지,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푹 꺼져서 있는지,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죠? 그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끝날에 받는 자들이, 끝날에 열심히 준비한 자들, 예비한 자 이게 아니에요. 뭐 기대하는 자 아니에요. 받을 자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 준비하면서 그것을 내가 행하면서 지켜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분들 정말로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도요 그 삶이 변화돼요. 그냥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막 외워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대역사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나를 견이라고 끌고 아니더라니까요. 심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화살적 같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비수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내 생각을 뚫고 들어가서, 그죠? 관적을 구슬을 뚫고 들어가서 어디로요? 내 속 깊이 내려가서 나를 완전히 확 사로잡았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어디로요? 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길로,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셔요. 와, 그 말씀이,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하신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키질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 키질을, 이리저리 키질을 막 알곡들과 쭉쟁이를 갈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지요. 자, 우리 같이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시고, 또한 그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을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토기장이가 되시잖아요. 이런 그릇, 저런 그릇, 악한 그릇, 선한 그릇 다 그냥 조물조물 다 하셨겠죠. 네, 그건 누구의 뜻? 하나님의 100%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내 환경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처지에 두게 하시나요?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고요? 절대 없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선,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 절대 세계를 주관하시는 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자. 아니, 그런 하나님께, 그죠? 우리는 세상에 이 티끌밖에 안 되는 그런 피조물인데, 물론 하나님의 자녀죠.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자들이 그냥이 아니죠. 그런 피조물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토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현실에 내가 이곳에 이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2절에 이래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 세상의 진노의 그릇들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죠. 악인도 하나님은 관용하시고 오래 참아주신대요. 우리 성경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냥 아합 왕도 그랬잖아요.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엄청난, 진짜 이해 불가하는 죄. 정말 세상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 그죠?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과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글쎄, 아니 그 순간은 또 이렇게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계속 회개하고 끝까지 선한 왕으로 돌이켜갖고 했더라면 받았겠죠, 구원. 그런데 끝에 다시 돌이켜버린 거예요. 뭘로? 악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관용도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버려.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 하나님 이러신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은 하나도 빠트림이 없고, 그죠? 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점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미운 사람, 미운 집 있어요. 이해 안 가요. 너무너무 이해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시려고 꼭 그런 자를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중보기도를 하도록, 그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가 내리도록, 하나님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내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가시더라고요. 안 하면요 계속 그대로 두신다는 거. 그 미운 사람을 그대로 두고, 그죠? 그 미운 짓도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용서해라. 하나님 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근데 그걸 누굴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를 위해서보다는 나를 위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이러더라고요. 이게 순서더라고요. 순서. 이게 나를 위한 거지. 할렐루야. 아우, 세상 사람은 일도 몰라. 이거 절대 몰라요. 다 악은 악으로 갚아요. 두고 보자 이래서 갚아요. 다 이게 세상의 법칙.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따라올 수도 없는, 흉내는 잠깐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전부 복수의 혈전으로 가요. 맞죠? 네, 드라마도 전체가 다 복수의 혈전. 다 보여줘 그냥. 반영을 해, 반영을. 따라가, 닮으라고. 아유, 그래요. 참, 대중매체 하면은 할 말이 너무 많죠, 지금 어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단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헬라 문화 때처럼, 이 악한 왕 누구? 안티오쿠스처럼, 헬라 신들을 섬기게 만들려고 이거 작전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네들끼리 다 포진해가지고, 그리고 방송을 갖다 다 장악해가지고, 어때요? 다 그걸로. 그리고 동성애로 그냥. 이거 지금 이렇게 싸매고 가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끝날에 준비되는 자들은 깨어서, 흔들어 깨워서 내 주변 사람도 깨우고, 내 자녀도 깨우고,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청지기, 또 삶의 청지기, 하늘나라 청지기, 하나님 관점의 청지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는 우리들, 끝날에 준비하는 우리들, 진짜 이거 그냥 잠깐 이렇게 흐트러져 생각하면은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마음 조금 내가 좀 심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이러면 쑥 들어와요. 아우, 제가 정말 실감해요. 제가 마음이 이제 예를 들어 자녀들이 아프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 자녀를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어떻게 갔는데 약을 선전을 해요. 그 솔잎 성분 그걸로 빚어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먹으면 이제 약약 같은 거 많이 먹은 사람들 독소가 쌓이잖아요. 내성도 되고 독소도 쌓이고 약 성분, 양약. 근데 그거를 다 배출해주고 그렇대요. 그리고 몸은 몸도를 보호해주고. 이게 자식이 아픈 부모들은 마음이 약해 있어. 늘 자녀라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들으니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와. 그래? 어차피 약 먹는 거 이 약을 먹이자. 이렇게 보조식품. 이게 들어와요. 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자동으로 돼요. 약함이 약함. 예, 그래서 그걸 나도 모르게 그 비싼 약을 한 3통을 사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3통을 합치니까 한 60만 원 단가가 돼요. 그래도 이걸 1년 12달은 먹여야 된다. 먹이려면.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사요. 사가지고 세상에. 그게 좀 유심히 봤어야 되는 믿는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믿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사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인터넷을 쳐봤더니 한 배는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와, 그래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사람 없어. 그리고 먹었더니 막 그 소울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플러스 사신 다른 목사님들도 저보다 더 많이 샀거든요. 다른 분들. 전화 와서 반품한다고 막 난리고 안 받아주려는 거지.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막 얘기해가지고 받아주시라고 좀. 그래도 얼만큼 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50%는 받아줘라 해갖고 좀 반품해주고. 그리고 제 것도 반품하려고 했는데 저는 기회를 놓쳤어요. 하고 나중에 한 달 후에 반품 좀 하나만 해주세요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거. 와, 이 사람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빌미가 돼. 사단은 아주 기가 막혀요. 약점을 노린다니까요. 사람의 약점. 근데 그 저의 약점이 잘못된 약점이었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식을 위한 마음이었잖아요. 어떻게 세순이 간에 도움 주고 싶고 더 좋다는 거 이왕이면 그 마음 하나로 그냥 했는데 당한 거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약점을 노려요. 심하게 있잖아요. 사단은 탁 틈트고 들어와요. 얼씨고 하고는 딱 틈트고 들어와서 어떻게 겨냥해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꼭 좋지 않은 것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결론은 말씀에 딱 봐서 냉정할 땐 냉정. 하나님께 묻고
사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어때요? 센스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저 그거 잘하거든요, 원래. 제가 원래 그거 잘해요. 뭐 하나 들으면 안 사요, 잘. 안 사고 바로 인터넷에 해요. 근데 그날은 내가 뭔가 쉰 것처럼 정말 생각이요. 아, 신기해요. 그냥 훅 들어가요, 그냥. 계산도 안 하고. 응? 여기저기 사방팔방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래 저거야. 그리고 그들이 샘플을 보여주는데 그 약 알맹이를 까요. 까가지고 스티로폼을 갖고 나와요. 스티로폼을 갖고 나와가지고 거기에다 그걸 액체를 떨어뜨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아세요? 스티로폼이 다 녹아요. 쏙 깜짝 놀래요. 사람들은 이거에 다 현혹돼 버려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90% 다 샀어요. 보여주는 거. 그게 이게요, 미혹하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생각을 혹 빨려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중독이 되고, 그래서 속고, 그래서 사기당하고 이럽니다. 그런 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래, 안 돼야지.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틈 보이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자는요, 늘 깨어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 자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뒤로 빠꾸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3절 한번 다시 또 같이 가겠습니다. 3절. 네, 원 본문으로 오셔서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혜. 아멘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겠죠? 네. 디모데의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 말씀 보기 전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가면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그죠? 천국에서 빛나는 그는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처럼. 이건 신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별처럼 빛난다. 그냥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빛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서 조건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요, 주렁주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머리로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깨달아서 아는 데까지. 내가 깨달아서 안다라는 의미는 아시죠?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들어가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네, 15장 5절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죠. 주님과 연합된 관계. 연합된 관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열매가 따라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어요,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안 된 거지요. 반드시 이거는 법칙이에요. 가지가 붙어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어, 그죠? 진액을 빨아먹는데,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어지겠어요, 그죠? 말씀을 먹고 플러스 성령님께서 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붙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 역할이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네, 그분이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곳 가운데 말씀 선포할 때 나에게 탁탁
생각으로 가슴으로 푹푹 들어오는 말씀은 다 달라요. 이 말씀 다 읽었지만 나한테 확 와닿는 말씀은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내 가슴을 치시고 생각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그래서 내가 음성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 다 아세요, 그죠? 맞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잘 아세요. 늘 말씀 때마다 나와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으로. 성경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읽잖아요. 읽는 데에서 내가 읽고 내 귀로 들으니 더 임하는 역사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읽을 때 더 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말고요. 야고보서 3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가지로 붙어있는 자, 연합된 자, 이런 자들은요 어떤 열매요? 이런 성결의 열매, 또 편견 없는 열매, 양순의 열매, 관용의 열매, 거짓이 없는 것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의의 열매, 특별히 화평의 열매, 그걸 이룬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요 나타나지요. 그래서 빛이 난다고 그래요. 빛난다라는 것은 어디 천국 가서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 모습에서, 내 언어에서 그냥 말하지 않고요 있어도 그게 느낌이 흐른다고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류가 흘러요. 참 신기해요. 그 사람만 이렇게 봐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뭐 우리가 인간적인 느낌이 다 맞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첫인상 다 맞지 않아요. 인상 너무 좋은데 사기꾼도 많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런 게 있습니다. 직감. 또 하나님이 그 영적인 통찰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 영적인 통찰과 이 직감들이 더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영혼이 점점 더 열려지잖아요. 분별이 점점점 되어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말 하나를 딱 던져도, 그죠? 부정으로 쏘아붙여도 긍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아멘? 네, 그 사람은 긍정으로 날 쐈어. 그러나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무슨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 또 화평하게 하는 능력. 아멘? 관용의 능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 바꿀 수 있는.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 저 사람이 저렇지만, 왜냐면 그걸 이해하잖아. 저 사람 상태니까. 그죠?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말을 해, 지금 부정적인 말. 그렇지만 내 상태는 어때요? 나 부정입니까? 부정이면 같이 싸워요.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밭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화평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죠? 맺어가고 있다면 이걸 충분히 이렇게 쏘지 아니하고 받아주면서 되로 갚지 않고 은혜로, 선으로, 이게 바로요 무슨 법칙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복음 예수를 전해서 옳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지혜로 이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갈아엎어지면 그 성품의 기류가 흘러서, 그리고 말로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능력이, 이게 능력. 이게 100% 진짜 100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방패막의 능력이 되고요. 전신갑주에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 이게 튀어나요. 티가 나요. 그리고 빛이 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끝날을 준비하는 자들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네, 생명의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십니다. 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갖고 있는 그 지혜로 나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혜롭게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끝날에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 끝날을 준비하고 영광을 받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빛을 드러내는 그런 착한 행실에 드러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어 모든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더더욱 찬양해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